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계시 지식,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받는 지식을 감각 지식이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은 계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계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계시 지식은 어떻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점진성을 갖는다.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은 어디까지고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새 언약이 어디서부터 적용되는 그 지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분별해서 봐야 된다. 말씀의 대상, 말씀을 받고 있는 주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쫙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꾸 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거나 하고 계속 새롭게 계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거꾸로 타는 자전거 우리 봤던 것처럼 계속 우리의 본성은요 요요 현상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 언약으로 자꾸 묶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믿음의 선포들을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잘 묵상해야 되겠죠. 엉뚱하게 묵상해 놓고 막 혼자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얘기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점에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디까지 끝나고 신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그거부터 헷갈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구약이 어디까지인지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라고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분별해라. 그렇게 분별했을 때 어떻게 된대요?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앞에 서서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틀린 정보들을, 틀린 말씀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있다면 소경이 다른 소경을 끌고 가는 것처럼 어디 구덩이에 같이 한꺼번에 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애제자로서, 아들 같은 제자로서 네가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 원하시죠?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고 더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뭐 직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집사에서 권사되고 장로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약의 눈으로, 아니 구약의 눈으로,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되거나 눈으로 보고 또 신약을 구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복음이 돼버려요. 내가복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오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신약적인 관점인가? 구약적인 관점인가? 이게 아마 이제 거슬리기 시작할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떻게 나눠지죠? 성경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뭐예요? 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옛 언약이 되고 여기는 새 언약이 되겠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옛날에 주신 옛날 약속이 있고 새롭게 주신 새 약속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인가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새로운 약속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말라기까지라고 그랬죠? 아니죠. 책에는 말라기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다, 신약의 선지자다.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앞부분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약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내용으로 나눠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근데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작다는 거야? 이게 막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힌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신약의 선지자예요?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자녀라고 불림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훨씬 가깝죠. 훨씬. 우리가 예수님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신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보다는 크지 못하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신약을 어디서부터 보는 것이 맞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기억나서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은 신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어디에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율법 아래 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인 거예요. 구약시대 구언약, 옛 언약의 그 시대 아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삶을 사셨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았죠. 왜 율법 안 지켜? 안식일날 병 고치면 돼? 일하면 돼? 왜요? 율법이 주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까지를 구약의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부활한 이후부터는 신약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또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뭘 하겠대요? 새 언약을 세울 거라고 지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있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언약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있을 때에는 새 언약이 시작되지 아직 않았을 때겠죠. 왜냐하면 아직 피가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혼돈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 성경이 어디서부터 구분점,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읽었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도 도대체 왜 세례요한이 작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고 구약의 배경인 걸 알면 당연하지, 우리가 훨씬 크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자, 왜 어려운 영어를 쓰냐면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새로 약속이란 뜻이겠죠. 그 뜻도 있지만 이 테스트먼트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요, 뭐요?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새로운 유언은 뭐겠어요? 뉴 테스트먼트. 옛날 유언은 올드 테스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언, 옛날 유언이라고 해도 구약, 옛날 언약, 옛날 유언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언은 어떤 사람 유언하고 죽었어요? 1년 전에 유언한 거 있어요? 한 달 전에 유언한 거 있어요? 어떤 유언을 취해야 돼요? 네,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구원을 취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유언이 되겠죠. 그것이 진짜 유언의 효력을 갖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효력을 우리가 옛날 유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한 유언을 가지고 지금 막 갖다 내는 거, 방금 1년 전에 한 유언이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죽어야 그러니까 테스트먼트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이 약속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는데, 올드 테스트먼트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뉴 테스트먼트가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 발생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새 언약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새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후부터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안 하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가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을 몇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신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인데 그것을 신약의 내용으로 알고 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다 신약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의 배경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구약의 배경에서 생활하셨고 아직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직 말씀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언약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은 다 신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신약적인 내용도 있고 구약적인 내용들로 사람들을 접근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지금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그 사복음서의 신약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걸 몇 개만 볼게요. 아직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영생에 관련된 거를 어디가 딴 데 가서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19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여러분 영생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 거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작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왜 예수님은 그러면 나 믿으면 돼라고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 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이겠죠.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옛 언약 아래에 옛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이 부작 청년이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으로 질문해요. 맞아요? 율법으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율법 지켜라고 율법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답이 율법의 질문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대답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죄가 뭔지 죄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즉 뭐예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메시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해 라는 것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결국 내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옛 언약의 가르침을 지금 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한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여러분 영생 못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믿으세요. 계명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음란한 거라고 뭐라고 그러죠? 뭐한 거라고 그러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계명 하나도 지킨 사람 없어요. 영생 받을 사람 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다면 신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갖다 요한일서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일서 5장 13절. 신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구약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약 배경.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성경이 오류네. 잘못됐네.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본 거고 누가복음에서 본 거고 똑같은 신약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달라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에 마태복음 1장부터 절대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로 자꾸 구분을 하면 성경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에서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거 하나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거의 없을걸요. 그냥 뭐 용서해 자기 죄만 생각을 하지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나 안 했나 이 생각은 뭐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율법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이거 하면 이거 할 거야. 이거 율법이에요 다. 지금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사람 없이 와가지고 용서 구해봤자 너 절대 용서 못 받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용서를 안 했던가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놓치면 절대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신약에서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지금 계속 신약인데도 여러분 제가 신약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구약의 얘기를 봤어요. 방금 전에는. 그러면은 신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요? 명령도 아니고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냥 용서해줘. 긍휼히 여겨.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신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전에 가르침에는 구약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작업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있었다고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 용서를 안 해서 내가 지려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자, 물론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신약적인 내용과 가르침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나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누가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그가 예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했느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저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람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적인가요? 신약적인가요? 네, 신약적인 거죠. 우리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죠. 또 하나 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다 돌을 들고 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그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 그 여자를 죽여도 합법적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치고라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때리고 다 죄 있으니까 가버리죠.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일 수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예, 신약적인 가르침이겠죠. 또요,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서 니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해요. 그러고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할 때 삭개오가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했나요? 예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바로 신약적인 모습이죠. 긍휼 은혜를 받으니까 네가 이거 해야 이거 해. 이렇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네 재산 너 과하게 네가 막 뺏어온 거 그거 다 반씩 나눠줘.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은혜를 맛본 그 사람이 용서하고 태도를 바꾸고 나눠주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태도를 갖추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습에 신약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떤 파트에서는 율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이 돼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이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필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 필터가 있죠. 그래서 더러운 물을 걸러내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필터로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의 필터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필터, 신약의 필터를 갖다가 신약에만 갖다 드리면 되면 안 되고 어디에다도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의 필터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언약의 필터, 신약의 필터로 봐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량 사역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그 근거로 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도 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러니까 속죄 정도밖에, 그저 죄를 덮어놓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속량, 완전히 죄를 이제 멸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새 언약의 필터,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 적용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필터로 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항상 보셔야 된다. 뭐예요? 새 유언을 적용하시라고요. 이제부터 옛날 아버지가 했던 유언 말고 최근에 한 유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구약에 가서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건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을 한번 봐보자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너무 거짓돼. 내 마음은 썩었어. 내 마음 부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와서 이런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도 우리가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필터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새 언약의 필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로 가봅시다. 신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마음 썩었다며요. 부패했다며.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며요. 거짓되고 부패되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썩었네? 부패한 거네요? 거짓되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진짜 나고 혼과 몸은 거짓 자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혼과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감정에 상처받지 말고 열나지 말고 짜증내지 말아라. 영이 나는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늘 이 자리를,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거짓되고 썩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제는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이 말씀 가지고 니네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 회개해. 계속 썩은 마음 회개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직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는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절대 안 되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진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저 늘 얘기하잖아요. 그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다. 뜯어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여러분은 계속 죽자사자 썩은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조금 전에 여름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말한 내용이 어떤 것이 그럼 진리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게 진리예요? 둘 다 진리지. 성경이 이거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단데. 둘 다 진리예요. 구약 성경도 진리고 지금 이 신약의 말씀도 진리인데 단지 당시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진리였었고 과거형이죠. 진리였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적용되면서 그 약속이 적용되면서 그 신약 새 언약이 적용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인식을 하고 많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보면 정말 전쟁터잖아요. 더럽잖아요. 머릿속도 더럽고 마음도.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예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혈기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럽기 때문에 너 더러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가짜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보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지 않겠다. 영으로 거듭난 너의 그 새로운 피조물만 내가 너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 엄청난 구원이 여러분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요. 야 뭐냐 이 구원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해 줬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믿기만 했더니 그분을 영접하기만 했더니 그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의 그 더러운 말 그런 의롭지 못한 행동도 나는 보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참 이게 감흥이 와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들을 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쓰럽겠죠. 이 좋은 걸 나는 받았고 누리고 사는데. 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도 진리고 신약의 말씀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엔가 이렇게 우리 서연이가 무슨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옛날 유행어 맞추는 뭐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나오는 거.
어디 갔었어? 이 세대들은 모르지. 몰라요, 잘? 옛날 모르는구나.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최병서가 옛날에 했던 유행어 기억나세요? 모르는구나. 이쪽 동네만 좀 안 해. 권사님은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시는구나. 그게 이제 어디 갔었어? 그 다음에 전화해도 없대? 이거를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 들고 갖고 다니는 이 MZ 세대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집에 전화가 있긴 해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 어디 갔었어? 너 내 전화 왜 거절해? 왜 핸드폰 꺼놨어? 너 수신 차단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해도 없대라는 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전화기가 없던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을 전화했는데 전화해도 없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과도 같아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전화해도 없더라 너네 집 전화하니까 없더라.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어디 갔었어? 집에 없더라 이런 얘기 누가 해요? 여러분이 지금 전화 통화하면서 집에 없더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어디야? 여기 길바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그 구약과 지금의 이게 적용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 이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 보세요. 구약에선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자, 새 언약 아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미 전달을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써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빡 오세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으리요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죄들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무슨 말씀이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우리의 적용점은 로마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35절에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가 뭘까요? 살인이겠지. 자식을 갖다 막 불에 태우거나 그런 최악의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죄를 져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럴 때 이미 영접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최악의 죄까지 안 져요. 솔직히 말해서 살인할 수 있게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살인이 쉽나요? 계획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따지면 그러면 다 그럼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지 마시고 그런 한두 개 예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값을 치르시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의롭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인쳤다 법정 용어라니까요. 무죄 판결. 법적으로 판결 한 번 나면 더 이상 번복이 없어요. 이미 판결이 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꾸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 회개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말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까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직 자기의 죄를 회개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죄도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않는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어떻게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렇죠. 새 언약의 차이점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새 언약 구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새 언약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법궤 안에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래서 그분이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이. 네. 내 안에 와버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떠나가지 않는 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인치면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뭐 구약 필요 없네. 뭐 그러면 신약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약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 한번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구약의 말씀이 거울이 된대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구약이래요. 로마서 15장 4절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에 기록한 바, 그러니까 구약을 말한 거죠. 미리 기록되어졌던 내용은 뭐를 위했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새 언약의 필터로 구약을 보시라고. 그러면 온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신약의 필터로 구약을 보면 구약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희 성경방에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새 언약의 필터로 봐보세요. 다윗이요, 엄청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 다시 읽어, 정신 차리고. 새로운 피조물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응답을 보고 얘기하지 뭐 해주시옵소도 물론 있긴 있지만 굉장히 다 응답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필터를 그걸 가지고 구약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별이 되고 인물이 분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바울이 한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보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기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성경을 옳게 분별할 때는요, 성경을 목적을 읽는 목적,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만 해요.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의 목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집사 때부터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때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전문 사역자가 이제 되고 나니까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고, 제가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세계사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학교 다닐 때 좀 책 좀 많이 읽을 걸,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리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모르니까 막 짜증 나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누군가 풀이해 놓은 걸 보는 게 좀 감칠맛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던 사람들이 신약에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딸딸딸 히브리어로 애우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히브리어도 능통했고 모세오경도 통째로 암기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영접 안 했어요. 제일 똑똑한 분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방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 히브리어 샤샤샤샤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얻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가 도움이 되죠. 너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각종 번역본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시골 할머니들은 뭐 구원 못 받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할 때 다시 새로운 계시로 풀어드리겠지만, 성경은 비유면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다 직역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은 옛날 계시가 덜 열려졌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징이 많았어요. 옛날에 해석은.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는요, 상징보다는 직접적인 계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많이 알아서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굉장히 되게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셔서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어떤 분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학문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했더라? 무슨 일을 이루셨더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죠? 친밀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이 알면 친해져요. 친해지면 어때요? 같이 있으면 얘기하기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틈만 나면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즐거울 때, 재밌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시간 채우는, 그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들이 욱욱 올라올 때가 있을까? 목회자인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훈련이 안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훈련도 훈련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랑 주구장창 같이 있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죠.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입으로 너무나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정작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혼의 영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더디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서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떠들다가 방언이 되면 잘하고 안 되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조용조용 대충 하다 가고, 자꾸 이렇게 어떤 뭔가 때우기식의 기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이 기도 시간들을
누군가 해라해서 하고 뭐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기뻐서 정말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말씀에서 예수님을 잘 알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분과 친해지며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과 조용하게 은밀하게 깊이 만나는 게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엊그저께 춘천 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진짜 뜨겁게 느끼는 시간은 골방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음성을 듣고 가장 친밀하게 그분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골방의 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도움이 되긴 하죠. 뭐 영어 많이 알면 볼 수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 신약이 뭐 이렇게 잘 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뭘로 접근해야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안 찾으셔도 돼요.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진짜 가르침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영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령님 의지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되고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모르겠으면 성령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되고, 안 그러면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리더를 그래서 세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겠죠. 아는 한도 내에서.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 얻으려고 그래.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더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하라더라 하면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자꾸 어떤 그 뭐죠?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인가요? 코란, 뭐 불경, 뭐 이런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 되게 많아요. 불경에도 좋은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말씀에도 교훈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교훈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교훈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만 읽어. 저 예전에 저 고3 때 물리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데 잠언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잠언 전도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뭐 똑똑하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다른 건 안 읽어도 되니까 잠언 전도서는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 다른 불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잠언에는 뭐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를 아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미 어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로 새로운 새 언약의 필터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이걸로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로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케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 혼은 온전케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혼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몸의 습관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들이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죄들을 덜 짓게 돼요. 죄를 그리고 점점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윤 목사님 맨날 그런 그분은 죄를 안 지어. 많이 안 지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지어. 왜? 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죄를 짓기가 힘들어져요. 영이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해요. 오감이 너무 크게 강하기 때문에 자꾸 혼에 끌려가는 거예요. 혼의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15절 그 이후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떻게 있게 된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열심히 지금 3장방, 5장방, 10장방 열심히 꾸준히 읽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읽어줘서 지겹다, 그만 읽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겹다, 밥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죠. 언제 먹어도 쌀밥은 너무 맛있어. 돌솥에다 해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팁을 좀 드리면 성경을 읽을 게 좀 지겹다 그럴 때 구약을 읽을 때 좀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 읽을 때 재미없고 그러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세요. 쉬운 성경 그걸로 읽으셔도 돼요. 이거 우리 개역 한글 버전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신약은 괜찮은데 구약은 그런 표준 세번역 그런 걸로 읽으시면은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물론 100% 다 번역이 잘 된 건 아니지만 표준 서변역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쉬운 성경보다 오히려 근데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공동 번역 말고 표준 세번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걸로 보시다 보면 또 새롭게 보여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 이게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다번역 성경 그거를 보시면 위에다가는 개역 한글 버전, 밑에다 두 버전을 띄울 수 있거든요. 밑에는 표준 세번역 버전 띄워가지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많이 읽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한 장만 읽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장을 깊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필터로 보시면서 읽게 되면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 읽는 게 내가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뭐 읽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종교 생활을 해 자꾸만. 우리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절 다니는 사람은 매주 절 안 가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절을 가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가고. 근데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오는데 매주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매일같이 오고 하는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리게 돼서 이렇게 진짜 싫다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빨리 성경을 진짜 바꿔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새 성경을 사세요. 다른 번역본을 아예 새 거를. 그래서 그거 읽을 때마다 하나씩 새 것을 사는 것도 성경 사는 것도 좋아요. 비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읽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새 거 사가지고 읽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거 읽으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읽잖아요. 성경 읽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좋은데 형광펜 들고 이렇게 한번 그 성경을 완전히 파먹어버리는 거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직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성경 사는 거 돈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버전별로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이루신 일이 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분별하게 된다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데 그 한 주 안 했다고 오랫동안 찬양을 안 한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내려가 있어서 기도 시간 제대로 갖지 못해 이런 게 주님과 엄청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하셨을 때 또 그런가 그랬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주님은 항상 나와 계셨지만 그냥 막 너무 막 내가 잘못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막 깊이 내가 막 찬양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의 갈망함들이 내 영이 갈망하는 것들. 제가 그런 거 갈망하겠습니까? 제 육신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겠죠. 그런 영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잘 보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보신다면은 신약의 필터로 구약을 보시고 신약도 신약의 필터로 보셔서 올바르게 성경을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